함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우리가 이 7장을 지금 3주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3주 동안 하려고 이렇게 계획한 건 아니었는데 보니까 참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단순히 부부, 혼인에 대한 내용을 넘어서 우리 성도들의 그런 성도로서 그런 이 정체성,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 7장에 보면 앞에서는 이제 기혼자, 또 사별을 해서 또 이렇게 혼자가 된 과부,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서는 이제 미혼자, 이제 처녀들, 또 총각들, 특별히 총각들아 하지 않고 처녀들아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참 처녀들의 위치가 참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결정은 처녀가 받아줘야 되니까 보통 그렇죠. 하지만 이 총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면 내용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2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여기서는 이제 이 부부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짝을 하나님이 정해 주셔서 이렇게 부부가 돼서 그렇게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든지, 아니면 또 하나님이 또 특별한 경우에는 또 혼자, 오늘 이제 이 바울처럼 혼자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또 사별을 했든지, 하나님이 각각 부르신 대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더 나아가서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아무나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믿음이 없으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전이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이 십자가의 도, 이게 믿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보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할례자로, 또 할례받지 않은 자로, 또 종으로, 또 어떤 사람은 주인으로 각각 또 부르심을 받은 위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다 여러분들이 다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겠죠. 또 종의 신분으로 온 사람들이 많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좀 이렇게 부족할 때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왜 나는 이 세상에서 이거밖에 되지 못하냐라고 어떤 불평이나 원망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나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진짜 자유는 네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는 자가 진짜 자유자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산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진짜 자유를 모르고 또 오히려 더 억압된 삶을 사는 거예요. 돈에 억압이 되고 직업 어떤 무엇에 억압이 되고 거기에 억압이 돼가지고 그거 없으면 바들바들 떨고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오늘 이제 7장 마지막에 이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처녀들에 대해서,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을 이제 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이제 있지만 어린 아이들도 있고.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런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데 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데 있다. 그래서 오늘
25절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우리가 하나님과 더 이렇게 긴밀하게, 친근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비결을 오늘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25절부터 보면 28절까지는 이제 처녀에 대해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총각도 마찬가지죠. 처녀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느냐. 25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자,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처녀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는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건 정말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이 바울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충성된 자가 돼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의견을 이제 이렇게 말한다.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과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앞에서도 보면 바울은 이 기혼자들에 대해서도 또 과부들한테도 이제 말씀하면서 끝에 가보면 그냥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게 좋다. 혼자가 최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여기서도 그렇죠. 아니, 아직 시집도 안 가고, 아직 장가도 안 간, 아주 젊은 처녀 총각들한테 야, 그냥 나 혼자 지내는 게 좋다. 이제 요 뒤에만,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이것만 딱 들어가지고, 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혼자 살래요. 인생 어차피 결혼해도 후회하고 안 하도 후회하는데 나 그냥 안 하고 혼자 그냥 내 인생 내가 즐기겠습니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설교하는 이 상황이 지금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바울은 아니지만 지금 기혼자들 앉혀놓고, 이쪽은 기혼자들, 이쪽은 처녀총각 앉혀놓고, 아니면 하루하루 해가지고 세미나식으로 지금 어떤 그런 행복한 부부생활, 결혼생활, 어떻게 하면 결혼을 잘할 수 있을까,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면 그런 세미나를 강연하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코 아니다. 아시겠죠? 이 지금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고린도에 지금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건 물론 서두에도 잘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칭찬으로 문화인사했지만, 그러나 이 본질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그죠? 또 음행이 들어오고, 또 소송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또 책망하고, 아주 엄중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금 그들에게 지금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부부생활하고, 또 처녀총각들은 어떻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가, 그 비결을 말씀하는 게 결코 아니라, 지금 심각한 고린도에 지금 그런 문제점들이 들어와 있고, 또 이 고린도라는 그 사회 자체가 이방 사회이고 우상을 아주 극도로 섬기는 사회고, 음란, 방탕이 아주 극에 달하고, 그런 걸 자랑하고 그런 걸 내세우는 그러한 시대 사는 가운데 지금 바울이 결혼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야, 독신이 좋아. 야, 혼자가 최고야. 그런 말을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정말 복된 제도예요. 결혼이란 제도를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가정이 생기게 되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나라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지 막 뒤죽박죽 막 돼 있다면 가정이 온전치 않고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더욱더 거룩한 교회, 성결을 강조하는데, 순결을 강조하는데, 가정이 그렇게 부패하고 막 방탕하고 그러면 제대로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은, 여기에서 취지는 뭐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이미 결혼한 기혼자들, 가정이나 또 앞으로 결혼하려고 예비한 처녀 총각들이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이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섬길까, 주를 위해서 내가 살까가 아니라 지금 세상적인 그런 것이 가득 교회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또 이 사람들은 사실 원래 이방인들이었죠. 이방의 어떤 풍습과 그런 사상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단순히 결혼을 그냥 자기들의 어떤 행복, 어떤 자기들의 어떤 사랑의 어떤 그런 하나의 그런 걸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좋아서 결혼했다가 마음이 변해서 헤어지고, 또 이 남자 이 여자 또 여러 또 첩을 두고 또 재혼하고 막 이러면서 이 결혼에 대해서 너무 이들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함께 거하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너희들이 결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을 바에는, 안 믿는 사람 보고 돈 많은 사람 찾고 그렇게 해서 내 신분을 상승하려고 하고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혼자 지내는 게 낫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 뜻으로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덮어놓고 야, 각자 도생이야, 어차피 인생 혼자 갔다 혼자 가는 거니까 뭐 그 결혼해가지고 뭐 애 낳고 고생하고. 야, 근데 여러분 정말 제가 이 설명을 하면서도 정말 결혼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결혼이 정말 우리 청년들은 아주 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뭐 계속 뉴스 나오잖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적으로도 인구 절벽이 정말 급격하게 그렇게 줄어들어가지고, 야, 이거 참 위기다. 우리는 단순히 뭐 나라를 보존해서라기보다도 우리는,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왜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자기의 어떤 행복이나 자기의 사랑을 찾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자기 과시. 옛날에 왕들은, 귀족들은 자식을 많이 낳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게 힘이니까. 아들들을 많이 낳아야 걔네들이 이제 커서 군사가 되고 아버지를 지켜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낳고 하긴 했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 이 고린도 지금 처한 상황도 이제 임박한 환란이 이제 임박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초대교회 지금 상황은 우리처럼 지금 편안하게 이렇게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굉장히 탄압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때에는 참 이게 어려워요, 상황이. 결혼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단순히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만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냐? 그렇지 않겠죠. 이 임박한 환란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또 이제 예고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그래서 이제 그러할 때가 이제 오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즉 이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재림이.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한 문제를 단순히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그런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주님이 이제 곧 오실 터인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마음을 기울여야 된다 라는 뜻에서 바울이 그렇다라면 이제 혼자 지내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지만 27절에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예에게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자, 매였다라는 것은 결혼했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이제 부부가 돼서 이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으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환란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헤어지거나 그것 때문에 그걸 벗어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결혼을 했으면 이미 내가 아내가 있고
또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대로 그 안에서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또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놓였다라는 말은 뭐냐면 뭐 사별을 했든지 이제 따로 떨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그렇다라면 또 굳이 또 아내를 구하지 말아라. 굳이 내가 마치 내가 결혼을 못하면 내가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사별했다 하더라도 난 혼자 도저히 못 살아. 그러면 얼마든지 결혼을 하라고 했어요, 바울이. 하지만 혼자 있는 것도 더 좋다. 왜? 주님을 더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매여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혼자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상황과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있어가지고 혼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앙이 더 부족하고 더 믿는 일을 못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그러니까 매여 있다 보면은 뒤에도 말씀이 나오지만 매여 있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게 돼요. 고난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이 성도에게 굉장히 유익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유익되게. 오히려 그 고난이 그 부부를 더 단단하게 하고 더 믿음이 자라나게 또 그렇게 하나님이 또 섭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바울이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면 매여 있으면 육신의 고난이 따르기 마련이다. 육신의 고난.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이 육신의 고난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되려 다른 성경에서도 오히려 그 고난을 강조합니다. 고난을 강조해요.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칠 수 있어요. 그 고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육신의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결혼을 어떤 환상에 젖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아직 모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앞으로 내가 누구를 만나서 참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백마탄 왕자를 내가 만나고 싶은데 예? 그런 환상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어도 그런 환상들이 아직 그 처녀 총각은 아직 잘 모르니까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환상들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바울은 현실적으로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고난이 더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해주는 거다. 하지만 결혼하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결혼 안 하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하나님 부르신 그대로 지내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뭐 누구를 만났든지 내가 뭐 선택을 잘하든 잘못했든 어찌됐든 선택을 좀 잘했으면 더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된 거죠. 그죠? 내가 믿음이 좋고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거고 또 그렇지 못하 하더라도 고난은 되지만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손을 이루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지만 처녀 총각들은 무엇보다도 내가 아무렇게나 이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바울이 말씀하는 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게 항상 중심이 돼야 된다는 중심. 그러한 중심으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일하든지 또 이 결혼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항상 그것이 중심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나님이 맡기시고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말이죠. 바울을 얼마나 물식양면 그렇게 도와줍니까? 선교하는데.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많은 부부들이 있지만 그렇게 두 부부가 합력해서 주의 종을 받들고 세우고 그런 종들이 많지 않습니다.
가령 아내는 믿음이 좋고 아니면 남편이 믿음이 좋은데 한쪽이 믿음이 없다 보면 그게 참 어려워요. 연보할 때도 힘들고 봉사할 때도 힘들고. 하지만 같이 협력해서 한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종을 섬기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자, 29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아주 중요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때가 단축하여졌다. 주님이 이제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종말론적인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뭐 2022년까지 안 오셨는데 앞으로 뭐 더 있다 오지 않겠어? 그런 아니란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간다. 내가 먼저 간다. 너를 먼저 부르신다. 오늘이라도 오늘 밤에 너를 부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임박한, 그렇다고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란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란 마음을 버려라. 나는 뭐 아프지도 않고 뭐 100년 만년 오래 살 수 있겠지. 그런 아니란 마음. 아니란 마음을 가지면 방심하게 되고 부주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꼭 실수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뜻에서 때가 단축하여졌다. 이제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거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멀지 않았다. 그러면 첫 번째 참 중요합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들었는데 없는 자같이 하라. 이건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마찬가지,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만 꼭 없는 자같이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야, 바울이 참 엄청난 진리를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참 오래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매주마다 이제 요절을 암송시켰는데, 이제 창세기부터 쭉 했는데, 이 요절이, 이 19절 말씀 요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중요한 요절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여기, 이거, 기억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매주 암송을 했는데, 기억이 나는 거예요. 참. 하나님 말씀이 참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남편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야,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잠깐 예를 들었었지만, 자, 전쟁에 나간다. 예? 전쟁에 총 칼 들고 나갑니다. 예? 그런데 막 잠깐 쉴 때마다 아내 생각나고 자식 생각나고,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싸울 수나 있겠어요? 집 생각나고 뭐 생각나고 그러면 그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생각하면서 또 그게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죠. 내 자녀들, 내 아내를 생각해서 내가 이 전쟁을 승리해야 되겠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건 그런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신앙, 이러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누가 발목을 잡습니까? 아내가 발목을 잡는 거예요. 남편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없는 자같이 하라.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결코 여러분 이 말씀을,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기도하시면서 아내 없는 자같이 하라는 게 무슨 말씀인가? 남편 없는 자같이 하라는 게 무슨 말씀인가 도대체? 아예 그냥 생각 자체를 그냥 지워버리라는, 오늘부터는 남편이 없다. 오늘부터는 아내가 없다. 그런 말씀인가? 정말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 않아가지고 정말 짜증나고 그런데 오늘 참 마치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아니,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남편이 원수입니까? 아내가 원수예요?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계속 반복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이게 최우선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중요한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걸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게 마귀역사입니다. 마귀역사입니다. 아담이 누구 때문에 선악과 먹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 아내 말 듣고 그거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말이죠. 그걸 왜 잊어버립니까? 근데 그 순간 하나님 말씀보다 아내 말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걸 그냥 얼떡후나 하고 그냥 먹어버린 겁니다. 그거를.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려야죠. 아내를 잊어버려야죠. 잊어버린다는 게 그냥 때린다거나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된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말씀을 하는 게 바울이지. 지금 결혼 생활을 이미 한 상태이든지 아니면 처녀 총각 다 마찬가지입니다. 혼자가 됐든지 그 마음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첫 번째로 말씀한 거예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없는 자같이 하라. 물론 아브라함도 그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라가 하늘나라 먼저 가서 슬퍼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엔 안타깝죠. 하지만 그 슬픔도요, 그냥 잠시일 뿐이지. 그 예전에 우리나라 그 유교적인 그런 바탕에서 부모님 돌아가시면 아예 거기 산소 가가지고 아예 그냥 거기서 살고 거기서 그냥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래야 진짜 효자이고 그죠?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진짜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알콩달콩 인고 부부 너무 사랑하게 되면 그건 죄는 아닌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없는 자같이 하라. 계속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반복합니다. 두 번째는 30절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라. 왜 두 번째가 우는 자들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형편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기쁜 날보다 좀 이렇게 답답하고 우울하고 이런 날들이 더 많잖아요. 힘들고. 왜 더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그 사실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령 이런 거죠. 제 아버지가 가령 이제 이재용 사장님이세요. 가령. 근데 나는 지금 돈 10원 한 푼도 못 받고 이러고 살고 있어. 아버지는 지금 잘 나가는 내경 회장님이신데 나는 거지는 아니지만 아무것도 지금 혜택 받는 것도 집도 없고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꼬라지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런 현실이 더 괴로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이재용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부자고 훨씬 더 능력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내가 자녀인데 자녀 맞나 싶을 정도, 주소 맞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는 전혀 나에게 물질적으로 전혀 도움을 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기왕이면 저기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단어도 아닌데 쟤네들은 넘치도록 아주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데 이상한 거죠.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이렇게 지질이 붕상 떨고 쟤네들은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떵떵거리며 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세상 일로 인해서 이제는 울지 말아라. 그 말씀. 이제 더 이상
세상 일 때문에 그 고난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제는 슬퍼하지 말아라. 그런 일로 인해 슬퍼하지 말아라. 아시겠죠? 더 이상 그런 슬픔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울지 않는 자같이 하라는 거. 울지 않는 자같이 하라. 또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라. 기쁜 자들. 또 때로 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뭐 우리에게 억울한 일, 뭐 슬픈 일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또 기쁜 일이 또 생겨요. 하지만 그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기쁘지 않은 것처럼, 마치 그 철학자들이 말하는 어떤 중도자, 중도의 길,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또 하는 것처럼 또 비춰지기도 합니다. 너무 또 기뻐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기쁜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슬퍼한 나머지 내가 또 하나님을 또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신데 지금은 내가 당장 이 세상에서는 정말 거지 나사로처럼 그렇게 아프고 병들고 거지처럼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왕의 아들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곧 조금만 있으면 그렇게 해주실 건데, 그렇게 슬퍼할 만한 일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연단받는 건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해주시려고, 그런 영적인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 육신의 생각만 머물러가지고 그냥 나 그냥 얼굴에 그냥 죽상, 죽어서 못 사는 거야. 그냥 힘들어, 개들 짜증나고 막. 또 기쁜 일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건 더 큰 기쁨이고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또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알아요. 매매하는 자들, 이 장사하는 거죠. 뭐 매매하는 일이 단순히 장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일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대충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열심히는 하되 그 일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결과. 내가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별로 좀 그렇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날 농사했는데 하나님이 비를 제대로 내려주지 않으시고 기근이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또 잘 되게 해서 어떤 날은 또 풍년이 돼. 그럼 또 그런 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자같이 하라는 말씀 뭐냐면 내 거가 아닙니다.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거. 하나님께 맡기고 내 생명도 하나님께 맡기고 이 일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고 하고 싶어도. 그런데 이 일을 나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 이번엔 내가 최고를 쳐야 되는데. 예? 이번엔 꼭 좀 더블로 그냥 더 많이 그냥 부를 더 늘려야 되겠는데. 그렇게 돈을 사랑하다가 돈을 쫓다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겁니다. 가난해가지고 시험 잘 안 들어요. 원래 가난했으니까. 근데 꼭 뭔가 이렇게 좀 되어지면 그때 시험 드는 거예요. 그게 없는 자같이 하라는 거예요. 없는 자같이. 초월하라는 거예요. 물질을 초월하라는 거예요. 물질을. 그것 때문에 내가 죽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린 착각합니다. 내가 이거 안 하면, 내가 이거 못하면 바들바들 떱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오늘 엄청나게 그 부자에게 불을 창고에다 쌓아 두었는데 야 행복하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 데려가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면서도. 그리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알아. 세상 물건을 우리가 쓸 때에도 보면은 가끔 그래요. 막 폭등이 나면 막 난리가 납니다. 막 마트에 뭐가 막 다 없어지고 막 식료품 다 없어지고 막 얼마 전에 식용유 대란 대란 해가지고 그거 없으면은 막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한 만큼 우리가 채우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닌데 그걸 마치 내가 그걸 다 써야 되는 것처럼 그런 분들 몇 분 봤어요. 막 이제 돈을 많이 벌어 나와서 이제 더 쓰고 가야 되겠는데 근데 참 그게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늙어서 내가 뭐 먹는 것도 그렇고 노는 것도 그렇고 힘들어서 제대로 즐기지 못하니 노세 젊어. 옛날부터 이런 노래가 있었네요. 노세 젊어서 노세. 이건 아주 망조예요, 망조. 이 세상의 형정은 다 지나간다고 해서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갑니다. 다 쓰지 못하는 자가 차라는 거예요.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계속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거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지 그거 세상 물건 내가 이거 바들바들 떨면서 이거 다 쓰고 가야 되는데 다 먹고 가야 되겠는데 아까워가지고 이 돈 내가 다 쓰고 죽어야 되겠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행적은 다 지나간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 세상의 행적은 다 지나간다. 지나가기 때문에 지나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혼 생활 하든지 혼자 있든지 또 일하면서 또 내가 여러 가지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다라. 하나님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섬길까 거기에 중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 근데 여러분 지나간다고 해서 거기까지만 딱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염세주의, 그냥 과거에 그냥 그렇게 후회하는 그런 철학적인 그런 말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것은 지나가니까 우리는 지나가지 않는 그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고 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기쁜 자들은 또 기쁘지 않은 자처럼 매매하는 자들은 또 없는 자같이 쓰는 자들은 또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이 세상의 형정은 다 지나간다. 하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32절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애를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인다. 이 세상 염려,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염려로 인해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 있는 사람은 34절에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염려를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보니까 혼자 있는 분이 좀 더 주를 위해 더 염려할 수 있는데 결혼하게 되면 그 마음이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고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하라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세상 일로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35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유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이치에 합하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을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다 하나님이 그 부르신 대로, 받은 대로. 결혼할 수 있는 사람 결혼하고, 결혼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은 또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어떤 올무가 돼가지고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막 결혼에 막 그렇게 목을 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주를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누가 자기의 처녀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죄가 아니다. 혼인할 마음이 있거든 그렇게 혼인하라는 거예요. 또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다. 예, 잘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내가 혼자 있으려는 마음이 이제 이치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혼자 있어야 되겠다. 그 카톨릭이나 천주교 카톨릭이죠. 그 신부들이 결혼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은 더 거룩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래서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도 그 홀트 아동 그 보육원 있잖아요. 네, 그 보육원의 고아들이 다 어디서 나온 아이들이냐면 거기서 나온 애들이에요. 이건 수치스러운 얘기라 가지고 제가 말씀하기 좀 그렇지만 그 사생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생아인데 그냥 보통 일반 애들이 아니라 대부분이 혼자 그걸 못 참으니까 그 수녀들도 혼자 살고 신부들도 혼자 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건 참 가상한데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혼을 해도 죄가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죄가 아닌데 혼자 있는 게 좋다 해서 그게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결혼한 목사들은 다 그렇게 믿음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한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다. 자꾸 이렇게 바울이 강조하는 강조점은 뭐냐면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주를 섬기는 게 일이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입니다. 자, 혼자가 됐어도 다시 내가 결혼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 하지만 주 안에서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고,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라. 자, 바울이 계속 강조하죠. 자,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여기서는 이제 예외적인 거예요. 왜? 환난이 임박했기 때문에. 임박한 가운데서. 그리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한다면 혼자 있는 게 좋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결혼하도록 분명히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또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음행에 관해서 음행을 피할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혼자 살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은 내가 혼자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도대체 나는 혼자 감당이 안 돼. 그러면 결혼을 해야 된다. 혼자 있어가지고 또 막 사고치고 막 그러면 그게 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으니까 고린도 교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내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라.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아니하는 자 같이 하고,